서론. 익숙한 이야기, 새로운 질문.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매우 익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7일 동안 신이 우주 만물을 물리적으로 만들어낸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 기억합니다.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나뉘고 동식물과 인간이 차례로 등장하는 장엄한 서사는 오랫동안 신앙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우주가 아닌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의 영혼이 재창조되는 과정을 그린 내면의 지도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고대의 텍스트가 사랑과 지혜가 없는 혼돈 속에서 한 인간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즉 중생하는 심오한 영적 여정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글은 바로 매우 실제적인 사건을 탐구합니다. 창세기 1장을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주론적 신화를 넘어 한 개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고대의 텍스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우아한 영적 성장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5가지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가지 놀라운 영적 통찰. 첫째, 천지창조는 우주가 아닌 영혼 재창조의 7일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우주의 물리적 탄생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과정을 7일간의 단계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은 거시적인 우주론이 아닌 미시적인 개인 영혼의 변화에 대한 심오한 안내서가 됩니다. 여기서 하늘은 인간의 내적인 부분, 즉 영적인 마음인 속사람을 상징하고 땅은 외적인 부분인 겉사람을 상징합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 즉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는 중생하기 전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그려냅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의 선과 지혜의 진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오직 자아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찬 혼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지창조 이야기는 외부 세계의 탄생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악과 거짓을 몰아내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채워가는 7일간의 치열하고도 경이로운 영혼 재창조의 과정, 즉 중생 여정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둘째, 당신이 알던 원죄와 유전학은 다른 개념이다. 중생의 여정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유전학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원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전학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책감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축적되어 내려온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구분은 이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이 성장하여 자신의 이성으로 그 악한 성향을 인지하고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사랑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 되는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목적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유전학이 있기에 우리는 자아와 싸우는 영적 전쟁, 즉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통해 낡은 자아를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전학은 저주가 아니라 중생을 위한 투쟁의 조건인 셈입니다. 셋째, 여호와와 하나님, 사랑과 지혜라는 신의 두 얼굴입니다. 중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이끄는 신성한 힘은 2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신을 지칭하는 호칭이 여호와와 하나님으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중생에 필요한 2가지 핵심 도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는 신령 사랑 또는 신령 선의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는 존재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신령 지혜 또는 신령 진리의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는 사랑이 자신을 드러내는 질서이자 형식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신령 지혜가 신령 사랑을 담는 그릇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라는 구조가 있기에 본질인 사랑이 형태를 갖고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구분은 인간의 내면 구조와도 정확히 대응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인간의 감정과 욕망의 중심인 의지에, 하나님의 지혜는 생각과 판단의 중심인 지성에 각각 연결됩니다. 이 두 호칭이 결합되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릴 때, 이는 분리될 수 없는 사랑과 지혜의 완전한 결합을 상징합니다. 이는 또한 인간 내면에서 의지와 지성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중생의 궁극적인 목표, 즉 영적 혼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넷째, 가장 거룩한 상징은 선과 진리의 영적 혼입니다. 중생의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선과 진리의 영적 혼인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단순히 사회적 제도를 넘어 인간 내면에서 사랑의 선과 지혜의 진리가 하나로 결합하는 우주적 원리를 상징합니다. 사랑과 진리는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차가운 빛이 되어 비판과 위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냉목적인 열정이 되어 어리석음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탄생합니다. 이 결합은 맹목적 믿음이 아닌 엄격한 합리적 이해와 내적 확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지식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 생명력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는 성경 말씀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인하고 고백을 해서 삶 가운데서 살아낼 때 이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이렇게 내면에서 이루어진 사랑과 진리의 결합은 반드시 외부적인 삶으로 드러날 때 완성됩니다. 이 결합을 통해 태어난 새로운 사랑은 인애라는 선한 행동으로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사랑 그 자체가 곧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영적 성장은 싸우는 전사에서 평화로운 신부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중생의 여정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교회 상태와 천적인 교회 상태입니다. 이 두 단계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영적인 교회는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악한 성향과 끊임없이 싸우는 전사와 같습니다. 이 단계는 바로 천지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투쟁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의 사람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행해야 한다는 이성적 판단과 의지를 통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며 끊임없는 시험과 내면의 전쟁을 겪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천적인 교회는 모든 싸움이 끝난 안식과 평화의 상태이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된 신부와 같습니다. 이 단계는 마침내 도달한 창조의 일곱째 날, 즉 안식일에 해당합니다. 이 상태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진리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에서 비롯된 직관적인 지각을 통해 무엇이 선인지 자연스럽게 알고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본성이 된 상태이며 이곳에는 더 이상의 시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단계의 비교는 중생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치열한 자기 성찰과 투쟁의 엿새를 거쳐 궁극적으로 내면의 완전한 평화와 자연스러운 선의 발현이 이루어지는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은 내면을 재창조하는 여정이다. 오늘 살펴본 5가지 통찰은 창세기와 같은 고대의 텍스트가 단순한 우주 창조 신화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혼돈과 어둠에서 벗어나 사랑과 진리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심오하고도 실용적인 내면의 안내서입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는 먼 옛날 끝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글을 다지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삶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재창조하는 과정이라면 당신은 지금 몇째 날을 지나고 있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나 오늘날 성경의 모든 익숙한 이야기 속에
이처럼 새로운 차원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창세기서 1장 말씀이 여러분의 이성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더라. 오늘 우리는 창세기서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즉 중생의 노정에 대한 거룩한 드라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여러분의 전 존재를 내건 능동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중생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하고 인애를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거룩한 현존을 체험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빛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찾아 헤매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천여 편의 영의 설교와 교회비의 사복음서 영의 시리즈는 여러분의 영혼을 에덴의 평화로 인도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곧 제 영혼을 다 바쳐 집필한 아르카나 에클레시아 20권이 세상에 나올 때는 우리는 더 큰 빛 속에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조만간 또 다른 깊은 영의 해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